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병원에서 잠깐 질청에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에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올라오고 그거를 묵상을 하다가 회개라는 그 단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병원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회개 속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회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이어졌을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회개에 큰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 하셔서 듣고 깨닫고 변화의 은총이 되어서 암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가난도 끊어지는 그런 회복의 물결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을 때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언어로 주셨던 이 말씀을 한국의 우리나라 언어로 회개라는 단어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깊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로 들어가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많은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또다시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즉 또 요즘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회개도 기회를 주실 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놀라고 있는 게 이거예요.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회도 안 주시면 그때는 버린 자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만의 구원이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이유가 단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예수를 알리다가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아까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이고 제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세례 요한까지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냐? 망한다는 건 뭘까요? 지옥 간다라는 거겠죠.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3, 4대가 교회를 신앙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은 뭐라 그래?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좋은 것 오는 거 막았대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도 회개를 우리가 하지 않음,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범사의 복이 나의 죄로 막혀서 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막혀서 우리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죄사함은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또 주님의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2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회개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런 분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분의 장점이 많은 거, 하나님의 나라에 장점이 많은 걸 보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자기한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회개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에서도 어째 히브리 15장 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동생 야곱이 내 장자권도 뺏어가 버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싹 엄청나게 축복해도 이삭 아버지가 죽으면서 받아가 버리고 나고 그 이유를 알고는 다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에서가 자기에게도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뭐 했다라는 것,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뭘까요? 버린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 그랬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 우린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해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조건이 따라요. 회개가 먼저 이루어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사함 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하실 건가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제사함,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음에 뭐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라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래요.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성령 선물로 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회개구나.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죄를 자복해야 되겠죠. 죄를 자복하다 이것이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 자복이란 그 히브리 언어로 나탄이에요. 자복이란 뭘까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세죠. 스스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내 행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복, 나탄. 잘못된 삶을 유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복하는 거 나타나고 똑같은 뜻을 스로 쓰여진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20장 8절에 구별하다예요. 나탄 죄를 자복하는데 구별하셨대요. 나를.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구별시키셨대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도 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1장 20절에는 왕의 저서가 이 광대한 천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전공하리이다. 존경이 나타내요. 우리가 그 뭘까요? 복음적으로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높여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겠죠.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는
구별시켜 주시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탄과 똑같은 뜻이 지어진 게 뭐냐? 에레미야 50장 15절이에요. 항복하다예요. 항복하는 건 어떤 사람이 항복할까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겠죠. 항복하는 것은 치는 거예요. 싸움에서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은 하나님께 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5장 6절에 보면 악수하다. 악수는 어떤 사람하고 악수하죠? 이게 똑같은 나타나요. 자복하고 똑같은 뜻이 있다는 거. 아니 자복하는데 나타나고 똑같은 것이 여호수아 2장 8절에는 구별하고 에스더 1장 20절은 존경하고 에레미야 50장 15절은 항복하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는 악수한대요. 반가운 사람, 잘 친분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이겠죠. 화합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겠죠. 즉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을 만나니 참으로 반가워서 악수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는 의미를 뜻해요.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 나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자복인데 아까는 나탄에 대해서 나탄으로 쓰여진 그 회개라는 그 제목의 나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수기 5장 7절에는 야다라고 쓰여졌어요. 똑같은 자복인데 이거는 시편 43장 4절에는 찬양하다예요. 야다를 했더니 나탄을 했더니 구별시키고 존경받게 항복하고 악수를 하게 하셔서 동행해 주시더니 똑같은 자복인데 야다는 찬양하다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야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9편 18절에 칭찬하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너 참으로 아름답구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서 셋째 하늘 다녀온 저무한 사람이에요. 신약의 13편 절반 정도를 기록을 했고 모세는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5권밖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것을 기록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 살아서 하늘보다 3층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 만나면 혈루증 여인이 치료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 앞치마마저도 걸치면 질병이 떠나고 악기가 물러가는 거야. 귀신도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유도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유도부를 내려가 살려내죠.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또 독사에 몰리면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독사에 몰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에게 신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야다하는 사람은 회개하여 야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은혜가 깊어질수록 이 사도 바울은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를 큰 사람이 되려 큰 인물이 될 수 있게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가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하게 크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야다 자복 회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표시가 바로 야다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잡아가는데 구별시키고 존경받게 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악수를 하는 나탄을 주시더니 야다는 똑같은 또 하나님의 자복 회개를 자복하는 그 모습에 찬양하고 칭찬하며 감사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렵고 무서웠어요. 또요 똑같은 회개 자복이 시편 7편 12절에는 슈브라 그래요. 이 슈브가 똑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이 뭐냐?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4개 있는 왕들이 와서 조카의 그 재물과 모든 진짜 가족들을 싹 빼앗아가 버렸었잖아요. 바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가 슈브예요. 회개로 빼앗겼던 거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 누렸던 것들,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44절에는 노가 풀리다가 슈브예요. 주님의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가 내가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풀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회개 기도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누렸던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것,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다 빼앗겨 버려서 정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늘만 뚫어져 다 막혀버린 이 세상에서 다시 그거를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를 내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8장 15절은 돌아오다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그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했잖아요.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 쥐염염을 먹고 살다가 돌아왔어. 근데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잘못했다고 했나요? 너의 그 돈 가져가서 어디다 썼냐? 재산 불렸냐? 그 재산은 어디다 했냐? 다 잃어버렸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근데 이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죠. 오히려 많은 양을 잡고 음식을 소를 잡고 해서 떡을 만들고 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라는 거. 뭘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이 뭐한다? 소생시키시다. 소생한다는 거 뭐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기쁨이잖아요. 이게 슈브예요. 창세 35장 17절에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거. 회개하는 자의 구원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에게만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잠언 24장 12절은 보응하시다. 상급을 주신대요. 아니 죄인이 회개 좀 했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회개를 받아주신 것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상급까지 주신대요. 나홈서 2장 2절에는 회개
시키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슈브가 바로 시키시다. 회개시킨.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거 어떠고 뭐다고 회개하지.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께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 갖고 죄를 졌으면서 우리는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돼. 남편이 저렇게 저 아내가 내 자식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에 나를 데리고 가시다. 데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악수한다 그랬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셔요?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건가요? 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 뭐라 하겠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거예요. 참 그 고백을 보지는 욥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싶었죠. 근데 세상에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은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던져놓는 그 하나님이 원망하는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욥기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자복했다는 거죠.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원망했던 그 모습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고난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다가 나의 고난 준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다가 원망했던 걸 딱 거둬들이고 회개를 했다 그랬어. 그러자 하나님이 10절에 뭐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하나님이 욥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의 그 고난을 아까 뭐라 그랬어? 진노가 녹아 풀려진다 그랬죠. 회개 기도로 슈브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진다 그랬죠. 그 진노를 하나님이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공경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리고 욥의 그 축복, 처음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걸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회개 기도로 그 빼앗겼던 것보다 갑절로 축복을 주시고 갑절로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욕심이 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잡아가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충분한 기도를 할 때 하려면 온전한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 사함을 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도 데려가시고 이렇게 상급으로 갑절의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흔히 지금 우리 그 사람들이 재림이 늦어지는 그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서 3장 9절에 정확히 하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재림이 늦어지고 더딘 것이냐? 그런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재림의 말세가 없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천국 다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을 했어. 우리 그런 경험 없나요? 잘못을 했어. 근데 가르치기는 해야 되겠어. 가르치기는 해야 되겠어서 뭐라 그래? 너 엄마 셋 셀 때까지, 너 13 때까지 너 잘못한 거,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너 잘못했다 하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그러죠. 그러면서 셋을 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어떻게 쉬어요? 엄마가 하나 그래요. 하나 봐. 둘 그래요. 둘에 봐. 하나 봐. 하나 봐. 그리고 그 잘못한 자식의 눈치를 살피죠. 저것이 잘못했다고 하나 기다리는, 반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반에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만 하죠. 비난만 하죠. 그 사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길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죄를 짓고 범죄했던 나를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 비난하지 않으시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내 자식들이, 자식도 이웃이에요. 나 빼고는 부모도 이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속에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라는 이 자복이라는 그 속에 얼마나 말씀이 나탄의 언어로 써져 있는 것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야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슈브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 자복하다 이것만 우리말 언어로 해가지고는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질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귀한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가정의 가난을, 건강을, 질병이, 암병이, 각종 질병들, 각종 암들,
이 모든 것들이 떠나고 하늘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민족이 아버지 변질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대신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특히나 주의 종들의 타락을 회개하길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의 타락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타락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탄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별해 주시고 정결해 주시고 항복하며 악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야다 찬양하며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 야다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슈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가졌던 것들 주셨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키지 못해서 다 빼앗겼던 걸 하나님 슈브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고 살아가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진노를 풀어주시고 오히려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아버지, 그 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삼급까지 주셔서 아버지는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아버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아버지 나는 천국 데려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주신 생명 어떻게 생각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여서 세상 것에 생각을 맞춰서 사업장을 이끌어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간 거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 건강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건강 내 몸이지만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질병 속에 살아가게는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가지 현대 이 모든 죄를 통해서 온갖 암덩어리가 내게 들어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죄종들의 타락으로 말씀이 사라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죄종들의 타락을 주님 그냥 보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민족이 타락한 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영 부어주시고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 아버지 하나님 회개영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권능에 충만한 은총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주의 기쁨을 함께해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께 회개함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 겸손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회개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잘 붙들고 그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림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아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녹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나 흔한 자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귀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려지는, 그 축복이 내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찾아 누리는 보응의 축복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도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 습관이 된 그 삶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듯이 습관을 따라서 천국에 산 삶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도 당연히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축복을 누려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